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요한을 보러 나갔으면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무엇을 보러 나갔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냐, 아니면 무엇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싶은 그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가지만 그 요한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한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요한은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다른 무엇, 그건 이런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 질문에 요한이 대답을 듣고 그러면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하실 테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으니 내가 먼저 주님이 가실 그 길을 가야겠구나. 항상 요한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질지 자체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나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갈대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여론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혹은 내 감정에 따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대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 자체로, 말씀 자체로 만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그 당시 동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흉상이 뒤에 새겨져 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를 들고 앉아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를 들고 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정경 이런 뜻이에요. 갈대는 그 당시에 우리의 줄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 이렇게 되고 그게 기준인 거죠. 그 당시 갈대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갈대라고 하는 표현들은 고대 문서에서 어떤 기준, 또 어떤 성경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법칙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를 들고 탁 자기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모든 기준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곧 법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냐면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내가 기준이 돼서 삶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행동하고 이게 갈대와 같은 삶이에요. 갈대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내 삶을, 말씀이 세상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그게 사사의 심령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죠. 내가 갈대인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 생각이 법이고 내 마음이 법이고 내 말이 법이고 이게 다 법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을 때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요한이 전하는 그의 어떤 삶, 그거를 만나고 그거를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궁전에 들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그분을 존재로 그분을 진리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그 덕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는 게 뭐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 했어요. 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도 있지만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뭐 평생을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그렇게 살았던 적은 있지만 인생 전체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을 그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 말씀을 말하는 자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29절에 모든 백성과 서리들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항상 옳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진리의 세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라 그러면 진리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성령 세례는 곧 진리의 세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항상 100% 옳은 것이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가장 옳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옳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한과 하나님을 분리한 거예요. 그걸 따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옳은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정확하게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말씀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율법 학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말씀에 구약 성경에 관하여 거의 통달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에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저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이런 의미가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불렀던 그 별명들이 그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점검과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옷만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우리가 처음에 입었던 그 옷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입었던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입었던 그 옷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옷을 입으면 새로 빨든지 그 옷도 계속 낡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술은 새부대에. 그게 종교병에서 건져져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 옷을 입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섬유로 된 옷만 입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섬유로 된 이 옷도 새 옷을 가서 사 입어도 입으면 때가 타니까 세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새 옷을 우리의 심령의 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입고 있으면 때가 묻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새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 3일밖에 가지 못하니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그렇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빨아도 그 옷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낡고 헐게 되어 있으니 그거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유로 된 이 옷도 빠는 것도 번거롭고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입어서 닳고 헐었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은 또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거고 그러니 돈이 아까워서 그냥 그걸 계속 입고 있는 거잖아요. 꿰매 입기도 하고 그냥 뭐 적당히 뭐 어디 좀 뜯어졌어도 그렇게 뭐 입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으면 그냥 적당히 입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에요. 예. 그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으니까 삶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단순히 숫자로 우리의 나이가 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젊은 사람들처럼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해보고 자신을 바꿔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다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은 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마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 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대하는 거예요. 그 예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터에서 놀이를.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소꿉장난 했던 것처럼 애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결혼식이 아니고 애들이 놀이를 하는 거니까 소꿉장난 해가지고 막 부엌에서 막 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게 진짜면 진짜 먹어야 되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장난감이지 뭘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안 먹는 것처럼 아이들이 결혼식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막 결혼식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피리를 불어도 그러면 결혼식에서는 그 피리스를 들고 실제로 막 춤을 췄는데 그게 놀이니까 춤추지 않은 거예요. 장례식이 진짜 장례식은 와서 막 사람들이 곡하고 우는데 이게 놀이잖아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한쪽에서 그렇게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막 놀아요. 근데 이게 가짜 장례식이니까 하나도 안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엄마? 이게 무슨, 이거 진짜 죽었냐? 너 울기는 왜 울어? 안 운다고 그러면 내가 왜 울어? 진짜 죽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처럼 그 놀이죠. 소꿉놀이죠.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진리로 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실제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짜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가짜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가짜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의 삶은 영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중생하게 된 것은, 중생은 아무런 표시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떤 표시가 있었나요? 다른 어떤 게 있었나? 아니요, 없었죠. 그죠?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뭐 세례 받았을 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은 영원 안에서 내가 그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는 마치 소꿉놀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 들렸다. 저거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예? 예. 막 이렇게 세상을 금식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고 세상에 다 이렇게 가짜니까, 세상은 다 진짜 가짜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금식하며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맞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하신 일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야, 저거 믿음 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자는, 예수님은 먹고 마셔요. 세례 요한한테는 저 지나치게 금식하고 저거 좀 그렇다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은 또 많이 잡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저거 좀 과하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는 말씀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지 않아요. 그걸 마치 소꿉놀이처럼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마치 소꿉놀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소꿉놀이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무슨 대단히 장례식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울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네. 진짜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 생명이잖아요. 그게 먼 미래에 내게 오는 게 아니고요.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원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어떤 믿음의 삶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차원의 삶이라고 불러요. 4차원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건 영혼의 차원이에요. 그 4차원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 삶은 가짜야, 가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금식하고 그 말씀이 항상 100%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 그 삶이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궁정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낡은 옷과 짐승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집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일더라도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짜 여우만 그거를 바울이 봤어요. 그걸 바울이 본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걸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 삶이야. 진짜 삶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에 어떤 잔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면서 막 여러분 즐겁게 살아갈 것도 아니고, 장례식 같은 인생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막 상심하며 살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소꿉놀이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은 지금 영원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이니까 보이는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은 계속 약해져야 되고 제 안에 있는 영은 계속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눈은 계속 어두워져야 되고, 그 맹인이 뭐가 맹인이냐면 소꿉놀이를 진짜로 보는 게 맹인이에요.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리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맹인이에요. 그 눈이 확 열리면, 그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4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제 눈에 허물이 벗어지면서 보잖아요. 그때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삶이 다 가짜였구나. 진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로 100% 옳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실로 내가 잘 살고 있는 100% 옳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가짜니까 대충 살아라, 소홀히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궁전에 살아가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그 화려한 옷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삶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보고 그 삶에서의 삶을 여기서 내가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개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어렵지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면. 오늘 이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이고, 뭔 말이야 하면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나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생은 다 소꿉놀이였군요.
소꿉놀이인데 내가 거기에서 울고 웃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았어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진짜 나의 삶은 지금은 영혼 안에서 내 삶은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 그쵸? 여기 여러분이 영혼에서 태어났잖아요. 거듭날 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군요. 맞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지혜 없는 자들은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그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